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누가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사는가. 우리 오래전에 어떤 연속곡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를 향해서 내 안에 너 있어 라는 그러한 대사를 해서 굉장히 유행이 됐죠. 그래서 젊은 연인들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내 안에 너 있다. 이것이 가장 기쁜 그런 표현이죠. 온통 그 사랑하는 여인만 생각하고 온통 나의 모든 것은 너로 가득 채워져서 이렇게 부부가 평생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진정한 거룩과 천국과 행복이 있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천국이 경험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 거예요. 근데 하나 둘 셋 하면 딱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물어볼 거거든요. 그때 한참 생각하며 조작하게 돼서 정답을 막 맞춰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고요. 그러나 하나 둘 셋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할 때 그게 진짜예요. 자,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충만케 있는지 한번 질문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하나 둘 셋 할 때 말씀하시고 우리 좀 이따 나눔할 때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예, 예수님 있으시다는 분은 큰 소리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 과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그 길을 소망하기는 하는데 진정으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 기쁘고 무엇으로 즐겁고 하루 종일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아가 강하신 분, 자기 애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신 분이 내 안에 누가 있어 내가 있지 하시는 분,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아가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지금 물질 어려움이 있다며 돈, 이것이 있으면 난 행복할 것 같아 하고 돈 때문에 지금 고민하신 분은 돈을 밤낮없이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가족 가운데 한 분일 수도 있어요. 배우자든 남편이든 또 아내든 자식이든 이렇게 누군가 친구일 수도 있고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 중독이 강하신 분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신 분은 일이야 하고 일이 밤낮 생각하는 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또 다른 거 술이든 또 쇼핑이든 게임이든 여러 가지 이것이 날 기쁘게 하고 늘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결국 멸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주님이 있어야 됨에도 마땅하지만 이거 이론적으로 또 정답은 알고 있지만 정말 내 안에 누가 있나? 무엇이 있나? 그래서 그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여 신앙생활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대. 2000년 전에 내 죄를 사해 주러 오셨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다 사해 주셨대. 그랬대, 이랬대, 저랬대 개념으로만 머리로만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신앙의 시작은 아니에요. 아는 것에서 이제 신앙의 본격적인 삶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나의 죄값을 치르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내 죄에 대해서 못 박혔습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진정한 신앙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이 고백이 있으셨습니까?
인생 가운데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만 다 하셔, 고난받고 제삼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다 하셔, 나는 그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받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례 받아야 돼.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표피를 잘라낸, 지금 포경수술처럼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야. 그렇게 해서 그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먹는 것도 구별해야 돼. 이런 것을 교육받아 왔어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게 먹는 것도 구별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길 원하셨어요. 다르길 원하셨어요. 세상 사람들께 다르게 살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말씀 안에 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식에 불과하고 그들 진심으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행하지 않는 것, 형식적으로만 자꾸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의 죄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들은 오랫동안 그 율법을 가지고 할례 받고 이런 음식도 구별해서 살아야 돼라는 그러한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도 함께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건 틀렸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율법, 할례 받고 이런 음식을 구별하는 거, 이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거야. 아멘.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거기다 뭘 더하는 게 아니야. 이제 할례 받아야지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끝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임하셔서 온전한 할례를 임하게 된 거야.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같이 살았어요. 이거 내려놔야지.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이후에 거의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엇으로 지금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이것은요,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부모님의 신념, 이렇게 살아야 돼. 절대 너희들 사람들에게 욕먹는 짓 하면 안 돼. 그리고 건강이 중요해. 공부를 해야 돼. 나름대로 부모님의 신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율법을 내려놓듯이 이것, 부모의 가치관, 가르침, 신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가치관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같이 살아가면서 이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몸에 배어 있어서 이대로 살아가, 예수님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동안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놔야 해요. 그때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주 양육하는 거는요, 부모님의 가르침, 신념이 뭐였는지 이것을 내려놓게 하고 알려주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지.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혈기를 내고 하는 많은 것들은요,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온 그런, 부모님이 혈기를 내면 그 자녀도 혈기 내고 부모님의 신념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간 그 모습들을 봐요. 그래서 그것을 체크하며 이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잘못된 가르침, 또 상처, 이것 때문에 죄 짓지 말고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자 해서 우리가 양육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말씀 따라 우리가 사는 훈련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2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라는 고백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진리, 내가 따라갔던 것들, 이것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을 치르신 것처럼 주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이미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야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부모님의 가르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으로만 사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렇게 상담 공부를 해게 해주셔서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훈련들을 좀 많이 해서 그 성도들의 행동을 보면 아, 이게 어디서부터 왔구나가 딱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얘기할 수가 없으면 직면도 심히 있어야 직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 7주, 8주 그 수준에 따라서 1주 할 수도 2주 할 수도 이렇게 하면서 직면하면서 그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인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어야 될 백성인 거예요. 내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는 하루를 살다가 죽어도 지옥불에 떨어질 백성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2000여 년에 오셔서 나와 함께 내 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혀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만 사는 자의 남은 인생을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의 본질을 우리가 놓친다면 그러면 우리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정 떨어져서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망한 인생이 누구냐면 초대왕 이스라엘의 사울 왕인 거예요. 그는 처음에는요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왕으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의 첫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큰 축복을 받으니 이 축복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은 크게 죄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요. 왜? 빨리 축복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큰 축복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슬금슬금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이 올라오거든요. 그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 내 뜻대로 살 때 우리는 고난이 오고 멸망의 사건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다시 보면은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죠.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아요. 완고한 거, 꼬집 부리며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 누가? 내 안에 무엇이 있기에 그것을 우상을 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가 나를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버렸기에 나도 너를 버린다. 왕의 자리에서 너를 내리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뜻대로 행하는 다윗 왕을 세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버리고 살며 그러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할 수 없이 고난의 사건을 보내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계속 말씀하는데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 무엇이 있었냐고요? 그 다음 절에 스스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사울왕이 고백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며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질 않습니다. 24절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나는 백성이 두려워요. 그 마음 안에 누가 있다고요? 백성이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나를 싫어하면 왕이 되지 못할까 봐.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 백성을 두려워하는
그 백성이 그 안에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하는 인생이 되어서 결국 멸망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 이것을 오늘 찾아내고 이것을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주님 말씀으로만 사는 자, 그래서 진정한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남자 성도님들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여쭤봤어요. 집사님들은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25년 됐습니다. 35년 됐습니다. 몇십 년 됐습니다. 다 다양하게 오래 믿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집사님이 저는 1년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1년이요? 하고 다들 그렇게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저는 교회 다닌 지는 35년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정말 믿은 지는 1년 됐습니다. 제가 목사님 양육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인 줄 이제 깨닫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았던 삶들을 잘라내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 1년 됐는데 그때부터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알고 가족이 제일 많이 알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많이 달라진 것을 제일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느끼겠지만 본인이 아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예수님 믿은 지 1년 됐습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내 뜻으로 살아갔던 삶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내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뜻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삶이 1년 돼서 그 삶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 그 집사님한테 술을 좀 여러 가지 뭐 직장인 이런 게 뭐 그래서 술을 좀 많이 드셨어요. 술 끊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몸 상해서 큰일 납니다. 그랬는데 술을 끊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술이 뭐 하루에 아침에 딱 끊어질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또 잘 모르죠. 근데 뭐 제가 뭐 체크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갔는데 한 달 전쯤인가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나눔하면서 제가 말씀에 운전하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무슨 일이요? 뭐 큰일인지 알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너무나 맛있게 김치를 달달 볶아가지고 두부 딱 얹어서 먹는 거 맛있잖아요. 이것을 딱 해줬는데 얼마나 그게 좋은지 거기에 딱 맞는 궁합은 술이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보는 순간 너무 이게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슈퍼에 가고 사다가 그것을 딱 먹었습니다. 아, 제가 쓰러졌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뭐 고백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술을 잘라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신기해요. 내가 이제 술을 잘라내겠다 하나님 안에서 라고 고백을 하고 갔는데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그냥 금단 증상도 없고 그냥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건 내 노력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힘을 주셔야 우리는 술도 잘라내고 죄도 잘라내고 내가 좋아했던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것은 잘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1시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철야 예배 나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더니 주의 성령님 임하셔서 그것을 잘라내는데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에요. 그것이 한 방울도 안 먹어도 막 금단지상 여러 가지 증상도 없고요. 이거는 하나님과 저만 아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알지. 나도 경험해봐서 알지. 아, 이제 됐구나. 그래서 그분은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전의 신앙생활과 지금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술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잠언서 23장 3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포도주는 붉은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술이 주는 즐거움도 있고 또 힘들 때 먹으면 그 고통도 잊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술잔을 기울이지 않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모든 염려, 근심, 걱정도 다 떠나가고, 그리고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죠. 전에 한 10년 전쯤인가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주스를 따라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또 주스를 먹으려고 이렇게 다 잔을 딱 드니까 그때 그 집에 예쁜 딸, 한 4살짜리 여자 아이가 컴백! 하고 먼저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우린 주스잔을 들고 있는데 그 4살짜리 그 이쁜 딸 입에서 컴백! 그래서 우리가 빵 터졌어요. 그런데 집에서 얼마나 건배를 많이 하셨으며 이 아이는 잠만 들으면 일단 건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 아이는요, 부모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슬픈 일이 있으면 술을 먹을 거고요, 기쁜 일이 있어도 술 먹고요, 술이 친구가 될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이 기도하며, 아, 힘들면 기도하는구나.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아,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룩한 자녀로 성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이 우리 인간의 육에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요, 정말 가진 모욕과 곤욕과 채찍 맞으시고요, 십자가 사형 틀에서 가장 악랄한 그런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지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몸으로 이겨낸 것이에요. 내가 죄를 사하노라. 아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몸으로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몸으로, 주님의 그 몸으로 발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별하시고 멸하시고 그리고 다시 세상을 창조하셔도 되는 그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친히 몸으로 담당하러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나중에 막 절규하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짊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구원받아서 예수님 죽으셨는데 이런 차원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몸짓끝 풀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사는 거야.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죽게 될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몸은 죽게 되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죽게 될 이 몸인데 이 몸을 위하고 이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나쁜 것을 행하지 말고 죄가 왕노릇하지 않도록, 그래서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라. 13절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 때문에 죽은 자예요. 그러다 죽으면 지옥 불에 떨어지 영원히, 지옥에서는요 회개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죠.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영원한 천국에 갈 백성이니 이제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 살겠습니까?
몰라요. 오는 건 순서이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죠.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이제 구원받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뜻 안에 거해야지요. 여러분, 어저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베이스 기타 연주하셨던 집사님이 안 오셨죠? 안 오셨어요. 어저께 새벽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악기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새벽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그분은 늦둥이도 보셨어요. 늦둥이랑 보면서 이 세상에 잘 살고 멋지게 살아야지. 그래서 양육합시다 해도 바쁘다고, 지금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럼 삼남매 키우니까 너무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볼 때마다 집사님 시간 내주세요, 시간 내주세요. 이 집사님은 우리가 찬양팀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오셨어요. 기타 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기에 그냥 내가 좋아서 기타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양육받고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악기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육받읍시다. 목사님 너무 바빠서 조금만 있다가요, 조금만 있다가요. 그런데 조금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언제 하면 나라에 갈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집사님은 천국에 가시니 감사죠.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 그 수많은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형제도, 여러분의 부모도 있습니다. 너가 죽어야, 네가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제 너는 죽은 목숨이야. 죽었던 것을 살려서 이제는 네 생각대로,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면 말씀대로 네가 죽고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의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고집, 내 뜻, 내 방법대로 사는 인생은 이제 주님이 오셔서 못을 박았습니다. 나는 이미 그런 인생은 끝났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만이 내 안에서 나를 장악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시면서 이 고백을 찬양으로 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러 오신 주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나 그 위에 같이 죽겠습니다. 이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 안에 거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 생각, 내 뜻, 내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사셔야지요. 두 번째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는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 고집, 내 뜻, 내 생각, 내 아집, 이것이 죽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오직 주님만 살아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남은 인생 10년이 될든 30년이 될든 몇 년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녀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처럼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야? 아니요. 이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세요. 저는 풀타임, 여러분 파트타임, 하나님 일을 할 때 파트타임, 저는 풀타임으로, 그래서 여러분에서 더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뿐이죠. 똑같습니다. 저는요, 제가 목사 안수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받았어요. 그랬는데 저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한 30cm 붕 뜨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쫙 펴가지고요. 저는 다른 인생이 확 살아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렇게 안수 딱 받을 때 그때 뭐 하늘이 열려서 막 성령이 막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다른 인생을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똑같아요. 우리가 내 죄를 끊어내고 말씀대로 사는 만큼 성령이 충만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죄 정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고집대로 산다면 오히려 성도님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직 내가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제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내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라.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누릴 권리, 건세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어라.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의 보좌의 영광을 다 부인하고 그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죄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에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뜻을 위하여서 그는 자기의 목숨도 이제는 아깝지 않아요. 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해다가 오늘 죽으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갈 수도 있고 어떤 일로 갈 수도 있고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기에 이제 육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 이 육체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고백을 하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당하고 그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알았어요. 그러나 알면서도 그 길로 갑니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대하는 거예요. 이제 내 뜻, 내 고집, 나를 위한 인생에서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물질 시간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주님이 얼마나 잘했다 칭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친척이 지금 이대로 간다면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천국에 가여 있나? 막연하니까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이웃이, 형제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나를 처절해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삶을 이제 너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쉽지 않죠.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냐고, 어떻게 사랑하냐고 해도 너무했는데요. 목사님 당해보세요. 목사님 이런 거 안 당해봤을까 몰라서 그러죠. 목사님, 남편이 목사님인데 얼마나 고통을 당해봤겠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한 영혼을 살려야 되기에, 아니 내가 만나서 용서를 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 용서해주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그 미움으로 우리는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만날 수 없어도 나한테 상처 준 그 많은 영혼들, 여러분이 용서하셔서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시고 그 천국을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여기 신벌당으로 이사 오고자 했는데 시어머님이 연로하셔서 이사 가기 싫다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어저께 이것을 이제 여기 취소하는, 이사 가는 거 취소하는 것을 했어요. 그랬는데 마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제 안에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나 이사 가기 싫다, 나 죽으면 가라 하고서는 우리가 다 계획해 놓은 것을 싫다고 하시고 나서부터 몰랐는데 어저께 묵상하면서 또 그것을 완전히 철회하면서 그 어머님에 대한 마음이 닫혀진 거예요, 제가. 그래도 모시고 와서 같이 했는데 제 안에 어머님은 정말 본인 고집만 내세우셔 우리에게 이제 맞춰 오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죄를 보는 거거든요. 너를 보지 않고 나를 보는 건데 몰랐어요. 근데 묵상하는데 제 안에 제 죄를 보게 됐어요. 그 말씀하시고 나서 제 마음에 닫혀진 거예요.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더 닫혀져서 그 다음부터는 더 바라고 싶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어저께 보게 됐어요. 9시 예배 때 제가 하염없이 눈물이 또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까짓 게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거지 하고도 했지만 내 마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쳐서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저도 이렇게 작은 것도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이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해야지 어떻게 해요? 아멘입니다. 내가 아직 무엇을 못 봐갔구나. 제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욕구, 내가 이사 가고 싶은 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이거 그까짓 게 그게 뭐라고, 그거 하나 십자가에 못을 박지 못하여서 내가 또 마음에 미운 마음, 섭섭한 마음, 화가 나온 마음으로 그 어머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닫았구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억지로 해더라도 나중에는 또다시 슬금슬금 미움이 올라오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기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주신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 너희들이 잘 못 사는 거 알아. 그래, 술 끊으려고 해도 또 먹을 수도 있어. 그러나 또 잘라내려고 또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서 조금씩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천으로 사는 데까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흘리신 거룩하신 보혈로서 깨끗하게 죄를 씻으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않았구나. 내가 또 그만큼 살아났구나. 어머님 나에게 상처 줬던 거 아직도 용서가 안 됐구나. 아직 용서가 안 돼서 또 슬금슬금 하면서 올라오는구나. 여러분, 용서가 이만큼 어려워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저는 다 용서했어 그랬는데 보니까 또 용서를 안 했더라고요. 또 어떤 사건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은 이사 가고 오고 하는 왜냐면 당첨 안 받았으면 저희 이사 못 가는 거였는데 또 당첨을 받아서도 가게 된 거죠. 그 사건은 너가 온전히 용서하지 못했어. 그 어머님을 용서하지 못했어. 과거에 너가 상처받았던 그 사건은 너가 기억하고 용서하지 않은 거야. 저는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사랑 주지 못했던 거 어렵다는 걸 다시 깨닫고
제가 다시 9시 예배 전에 회개하며 제가 의지 내 생각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것이 다시 또 슬금슬금 살아났으니 하나님의 깨닫게 했으니 다시 못 박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으로 우리 시어머니를 진짜 사랑하는 데까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며느리들만 아는 거 있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너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죽으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을 발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만이 우리를 장악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내는 멋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열창하시고 회개하며 다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열창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